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신앙입니다. 계시의 신앙이란 내가 찾아서 믿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된 참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심으로 비롯되어지는 신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신앙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서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신앙만이 계시의 유일한 신앙이고, 그 외 모든 나머지 신앙들은 사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태생되어지고 또한 믿고 또한 그것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의 신앙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어떤 종교와 우리의 기독교는 본질이 다릅니다.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그의 출발점부터 다른 것이죠. 똑같은 100m 출발점선에 함께 서가지고 달리기 하면서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아예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출발점 위에 서 있는 신앙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섭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그것이 곧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한 우리가 믿는 그 근본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더불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의 말씀으로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물었죠. 무엇 때문에 성경을 상고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러는 거죠. 인생들이 신앙을, 종교를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이 세상 이후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의 본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즉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영생이 뭔 줄 아느냐라고 밝혀주는 겁니다. 그 영생이 무엇인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참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을 갖는 자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참된 진리의 신앙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살피고 확인하고 또한 그것을 세워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올바른 것인가,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올바른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 더불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진정한 참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더불어 그 하나님을 아는 구체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되새겨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신들은 다 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최고의 표적적 방법이 바로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입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의 신앙은, 그의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외칠지라도 그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여호와인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 본문에 있는 말씀 14장에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이신가, 그리고 왜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야만 되는가 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이 근본된 영원전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드러내시는 말씀으로 존재했던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존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의 근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런 근본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에게는 사람의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예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인간뿐에 출현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확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확증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능을 예수님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기적을 행사하시고 표적을 행사하시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죄 제사의 권세를 행사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십니다. 당신이 생명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또한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사하셨던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조작된 것이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더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규정을 하면서 그게 그들이 믿는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것으로 당신들이 규정을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는 예수님을 망명된 자, 신성을 모독한 자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질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대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서는 기록물로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이었지만 사실 그들의 본질 속에 있는 신앙은 진정한 참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영생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있는 줄 분명히 아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며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는 일이다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꿔 말하면 예수 이외에 다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자들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그분의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에게 격려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보았습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격려를 해주고 또한 이미 선포된 말씀들을 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설명을 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것을 예언으로 선포하면서 또한 제자들을 가르쳐 격려하게 되어집니다. 장차 있을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명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선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에 우리는 이 앞 시간에 14장과 15장 그리고 16장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다가 16장
부분에서 아마 다 읽지를 못하고 끝낸 것으로 이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16장에 있는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한 참고해 보면서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또 이미 보았던 글들이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되짚어보고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 일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궁핍해졌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정돈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 있는 말씀 이 앞 시간에 우리가 20몇 절까지는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그냥 읽고만 살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를 실족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신앙에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붙잡힐 때 제자들이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넘어져 갈 겁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고 다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신앙 가운데서 굳게 다시 세우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때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예라 하면서 너희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믿는다라고 행하는 신앙이고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이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양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빗대어 싸우는 겁니다. 하나는 한쪽을 죽이려고 한쪽은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지고 이러면서 두 부류가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모두가 다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권능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사명을 부여받고 명령을 부여받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동산으로 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들에게 향하여 나아갔던 이유가 뭔가? 그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지키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그들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붙잡을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찾아 그 먼 곳까지 여정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와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들의 삶도 그들의 행동들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라고 믿고 여기기 때문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입으로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태를 보면 서로 대적자가 되어져서 죽이고 죽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어느 쪽이 진정한 참된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살피고 분별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이 알고 믿는 이 신앙이 참된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믿는 신앙이 참된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걸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입증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말하고 우리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걸 증명하고 있는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두가 다 성경을 말하고 있다, 성경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입증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기 전에 있던 구약의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구약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지 않느냐? 똑같은 내용이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점인데 더불어 그 성경 가지고 모두가 다 기준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진정으로 참된 올바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알기 위한 유일한 또 방법이 뭔가? 바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즉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말씀들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라는 것을 확증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를 구별하는 결국 유일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당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거한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이다. 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속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그리스도는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곧 죽을 것이며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더불어 부활하신 이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외에 그 누구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죽음과 부활을 직접 이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룬 이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가르침이 유일한 참된 가르침이고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당할 핍박과 시련이 있음을 미리 이제 말씀으로 알려주면서 격려하고 위로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예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고 죽일 것이다. 저희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이다. 즉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올바르고 합당한 것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르는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너희에게 이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미리 이란 이야기를 너희에게 다 해주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지금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후에 내가 떠나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진리가 굳게 서게 하기 위하여 이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차고 있다. 내가 죽는다. 그리고 그것이고 나는 아버지께 가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으로 염려하고 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계시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계시예요. 근데 계시의 방법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표적으로 정하셨고 그 정한 말씀을 따라 정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이 땅에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말씀의 본질을 드러내어 확인해 주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 땅에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즉 이 땅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와 아예 결별되어지고 끝이 되는 것인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지상 사역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지내고 함께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의 약속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또한 성령을 이 땅에 두어서 성령을 이 땅에서 이 땅이 심판되어질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혹여 인자의 말을 거역한다라고 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는 세대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는가? 왜 그래요? 성령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최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 이외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증인도 없고 마지막 증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까지 거역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거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게 진정한 참신앙이고 그것이 영생의 축복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고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후에 죽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건데, 죽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승천하는 모습까지만 보여주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사 스데반 집사는 봤죠. 죽기 직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죠. 그렇게 보는 것 이외에는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위로하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참으로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친 말씀은 뭔가? 내가 곧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자이고 더불어 내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려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곧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줄 유일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성령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들을 그대로 성령이 다시 한번 되짚어 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나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건 결코 우리가 세 하나님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은 사실은 한 가지를 증거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다라고 또한 우리가 그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각각의 위격을 통하여서 각각의 어떤 사역을 가지고 증거하셨던 섭리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섭리의 본질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섭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 세 분이 한 가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성령이 너희에게 다 알려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죽게 되고 천국을 하게 되니까 죽게 될 것이니까 나를 못 보고, 또한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것을 너희들이 보게 된다라고 이제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이 대체 무슨 뜻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이라는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토론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하여 너희는 슬퍼하게 될 것인데 오히려 세상은 나의 죽음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 잘 죽였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은. 그러나 너희는 그 근심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기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어지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을 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아니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애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는 꼭 하는 말이 있대요. 내가 다시는 애를 안 낳아라 하고, 애 절대 안 낳는다고, 다시는 안 낳는다고. 근데 그 애가 이제 품에 안기고, 그리고 그 애가 이렇게 하나하나 자라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기쁨에 취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또 애를 갖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만큼의 고통이 큰 해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옛적 선조들은 애 낳으러 들어갈 때 신발을 이렇게 돌려놓고 들어갔다 그러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도 없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의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해산을 이루고 난 이후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이 엄청난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더불어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 부활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기쁨 속에서 있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앞에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가리키고 뒤에 있는 것은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때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부활하고 난 이후에 부활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어지니까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의심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틀림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너무 분명하게 확증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어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을 자도 그것을 다시 묻지도 않게 되어질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항상 응답해 줄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한다.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여서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께 가게 되어지는 건데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너희들과 결별되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영원히 하늘에서 너희들을 내려다보며 너희들의 그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런 위로의 내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 당대에서 죽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신다라고 하면서 염두하면서 제자들을 계속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지금은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말로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후에는 더욱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적 증거로 너희들이 이야기하게 된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리라. 이미 이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아닌가? 이걸 의심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틀림없다라고 확증의 고백을 그들이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때 그 기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은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구해주고 있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너희들이 직접 아버지께 구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다 사랑해 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뜻이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함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다 직접 너희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인가?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중보자가 필요 없이 나는 곧 하나님과 직결되어진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결속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구원받고 난 이후는 구원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이미 구원이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역할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접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현재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다. 당당하게 어떠한 일을 해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하면 된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것이 현재 자기의 모든 그것을 합리화해주는 방법이 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선한 자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종생을 얻었어요. 즉 이미 거듭난 자예요. 그럴지라도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입니다. 근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된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고 있는 나는 그 성질과 본질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된다면 나는 죄가 없는 자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죄를 했는데 짓지 않는 존재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더불어 세상에 머물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근데 아직 나는 세상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을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알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온전히 천국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나와 천국에 있는 나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상식적인 일이에요. 상식. 이것조차도 구별이 안 되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너무 당당히